잠언 25장에서 29장 결론입니다. 예, 잠언은 총 31장을 되어 있는데 1장의 9장은 지혜에 대한 초대 내용이고 10장에서 29장은 다양한 잠언에 대한 모음집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운데서 이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 25장에서 29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 번째 단락 25장에서 29장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에서 29장은 솔로몬의 잠언으로 히스기야 왕 시대에 편집한 내용입니다. 25장 1절에 명시되어 있죠. 이 부분에서는 지도자의 덕목, 인간관계, 그리고 공의, 정직한 삶을 강조하며 특별히 지도자의 역할과 통치 원칙이 많이 언급됩니다. 25장 개요입니다. 잠언 25장은 솔로몬의 잠언 중에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추가로 편집된 부분으로 1절에 말합니다. 왕과 지도자의 덕목, 대인관계, 절제의 미덕 등을 다룹니다. 먼저 1에서 7절은 왕과 지도자가 지켜야 할 원칙 내용이고 8에서 20절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처신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8절은 절제와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 논합니다. 25장은 특히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대인관계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을 강조합니다. 25장 24절 내용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의 조화와 사랑이 물질적 풍요보다 더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예. 그래서 말 그대로 가정에서의 조화, 이 사랑이 물질적 풍요보다 더 중요함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잠언 25장 24절은 가정에서 조화와 사랑이 물질적 풍요보다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평화롭고 화목한 관계가 없다면 아무리 큰 집에 살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부부 간의 갈등이 가정 내에서 큰 고통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화해와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이 구절은 갈등 해결의 중요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반복될 때 그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 말은 뭐 그냥 따로 떨어져 살아라라는 말보다는 조금 갈등을 그죠? 어, 해결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말을 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뭐 싸울 때는 무조건 떨어져 살아라 이런 내용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부간에 떨어져 살게 되면 상당히 이제 성적으로도 서로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났기 때문에 상당하게 서로 부부간의 애정이 떨어지는 심각한 경우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이혼까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적인 의무 다하지 않는 것은 죄인가라는 제목으로 이 이제 앞으로 이 강의가 끝나면 고정 댓글로 달아놓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내가 이걸 하면서 강의했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5장 21절 내용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말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은 흰 수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원수 살아라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말하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설명이 필요 없겠죠.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25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은 지도자에게 필요한 지혜와 인간관계에서의 절제, 겸손, 특히 원수를 사랑하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가르침의 완성이시며 그분을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26장입니다. 잠언 26장은 미르는 자의 어리석음과 그 파괴적 결과 그리고 무분별한 행위에 따른 경고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 장은 미련한 자의 본성과 행태, 게으름의 문제 그리고 불필요한 간섭을 경계하는 교훈을 여러 비유와 상징을 통해 보여줍니다. 1에서 12절은 미련한 자의 특성과 반복되는 어리석음에 대한 내용이고요. 13에 16절은 게으른 자의 행태와 무책임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17에서 28절은 불필요한 간섭과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6장은 미련함과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지혜로운 삶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잠언 26장의 결론입니다. 잠언 26장은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의 파괴적인 특성을 경고하며 우리에게 지혜와 부지런함,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이 교훈을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간섭과 어리석은 행동을 피하고 책임감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지혜와 생명의 길을 따를 때 미련함과 게으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 27장입니다. 27장은 신실한 우정, 겸손, 그리고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 장은 우정의 소중함과 함께 겸손한 태도 및 자신의 재산과 삶을 현명하게 관리할 필요성을 여러 비유와 상징을 통해 보여줍니다. 1절에서 6절은 겸손과 자기 성찰에 대한 내용이고요. 7에서 17절은 우정과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입니다. 18에서 27절은 자기 관리와 삶의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27장의 결론입니다. 잠언 27장은 진실한 우정과 겸손, 자기 관리를 통한 지혜로운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친구의 조언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삶을 성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과 기회를 올바르게 다루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참된 지혜와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28장입니다. 잠언 28장은 의인과 악인의 대비, 정직과 부정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교만한 삶의 관계에 대해 가르치는 장입니다. 특히 정직한 삶과 공의로운 통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의한 자의 몰락과 의로운 자의 흉통을 보여줍니다. 잠언 28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은 공의와 정직한 삶의 필수성을 강조하며 불의와 탐욕이 결국 악인의 파멸을 초래함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정직한 삶과 공의로운 행동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는 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불의한
행위를 경계하며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참된 지혜와 회복의 길을 따를 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서는 삶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 29장입니다. 잠언 29장은 지혜와 미련함, 공의로운 통치, 분노와 자제, 교만과 겸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지도자 역할과 사회적 정의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29장의 결론입니다. 잠언 29장은 지혜와 미련함, 공의로운 통치, 절제와 겸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강조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의 말씀을 따를 때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이기 때문에 본문 내용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본문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큰 어려움 없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잠언 이제 종합적으로 10장에서 29장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지혜와 미련함의 대조입니다. 10장에서 29장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이 복된 길임을 강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를 행하며 겸손과 절제를 실천하지만 미련한 자는 교만하고 불의를 행하며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언어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언은 말의 힘을 강조합니다. 의인의 입에서는 생명의 말이 나오지만 악인의 입에서는 파멸과 거짓이 나옵니다. 혀를 잘 다스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며 말이 많으면 허물이 따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정직과 부정직한 내용입니다. 정직한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며 부정직한 자는 결국 멸망합니다. 돈과 권력을 부정하게 얻는 것은 결국 아무 유익이 없으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번영의 길입니다. 네 번째, 게으름과 권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잠언은 부지런한 자가 번성하고 게으른 자가 궁핍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계미의 부지런함을 본받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분노와 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으며 절제하는 자는 지혜롭다고 강조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공의로운 통치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언 10장에서 29장은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교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통치는 나라를 견고하게 하지만 악한 지도자는 백성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합니다. 잠언의 핵심 가르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며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복된 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언 10장에서 29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참된 지혜이시며 그분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자 정직한 왕으로 공의로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된 언어의 분이 되셨으며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왕으로 가난한 자와 악한 자를 돌보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잠언 10장에서 29장은 지혜와 미련함, 의와 불의,
절제와 방종, 겸손과 교만의 대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복된 길임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지혜롭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건면하고 절제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잠언 10장에서 29장의 기도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언을 통해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의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의인의 길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습니다. 제 마음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제 입술을 주장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악하고 거짓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분노를 다스리며 온유한 말을 하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는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한 손길이 되게 하시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불의한 이익을 담하지 않으며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를 기꺼이 돕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시며 분노를 절제하고 온유하게 하소서. 세상의 헛된 유혹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공의로운 통치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시고 악을 미워하며 선을 행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참된 지혜이시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혜의 길로 저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